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계속 악을 행했을까? 왜 계속 악을 행하죠? 혼나는데 분명히 선조들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을 행할까요? 여기 굉장히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분명히 생각하고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오늘도 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목전에. 그럼 도대체 악을 행한 게 뭐냐?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범한 악이에요. 그 다음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주변의 열국들이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서론처럼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뭐냐?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렇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그 뇌리에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악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해요. 왜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할까? 제가 오늘 그 기드온 할 차례인데 기드온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자꾸 악을 행할까?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그 양재동에 언주국민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양재동에 언주국민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양재동의 판잣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6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요. 그 6식구가 한 방에 살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중간에 막내인 제가 이렇게 잤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어떻게 이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여기 주무시고 어머니 여기 주무시고 제가 가운데 자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하여간 한 방에 6식구가 자고 화장실이 저 밖에 한 10가구가 쓰는 그 푸세식 화장실 하나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 뭐가 있었냐?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볼일을 다 요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판잣집에서 이렇게 막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저희 외삼촌들은 서울에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뛰어넘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지금 생각하면 디스포저 같은 거. 뭔가 다른 냄새가 항상 났어요. 그리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양변기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와. 근데 양변기에서 이렇게 용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니까 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되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당시에 TV가 이렇게 소니 TV, 컬러 TV 정말 좋은 게 한 이만한 게 이 집에 있고 막 하여튼 외삼촌 집에 가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청담중학교
청담중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그 친구가 한번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놀러러 갔는데 압구정동 바로 옆에 그 요즘에 유명한 유재석이 살다가 뭐 딴 데 이사 갔대나 하여간 그 유재석이 살았던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가 70평, 하나가 80평이에요. 저는 집 안에 운동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 안에 운동장이 있어요. 거실이 정말 운동장이고 어마어마하고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구 안에 막 이렇게 그릇들이 쫙 진열돼 있고 하여튼 친구 자기 방이 저희 집보다 더 넓어요. 막 하여간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야,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항상 싸우는 반찬이 햄이야. 우리는 햄을 구경도 못 했거든요. 햄을 싸우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신발은 나이키고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은 신발을 신었던 게 스펙스라는 신발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신 분, 자녀들 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스펙스라는 이게 하늘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3,000원인가 뭐 5,00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 하나 신고 싶어 갖고 그랬는데 뭐 얘네들은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쉽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판잣집에 살다가 그리고 작은 연립주택에 살다가 이런 현대 아파트 같은 어마어마한 집에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기 집도 없이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물도 길어서 쓰고요. 그런데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사기 2장 6절 한번 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뭘 했어요? 밭, 식물, 건물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광야 생활 하다가 판잣집보다 더 안 좋은 광야 생활 하다가 어디 살아요? 현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가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23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갔는데 에스골 골짜기라는 유명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깼대요. 상상 가세요? 우리 포도송이가 요만하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제가 두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레 마을이 LA에서 2시간 차로 가면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에 두레 마을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두레 마을에 가면 대추가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요. 진짜 대추가 사과만 해요. 부사만 해요. 이야, 진짜 비옥한 땅이. 거짓말 같죠? 그리고 베이커스필드의 그 두레 마을 앞에 석류가 이만한 석류들이 수확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저 어마어마한 석류를 왜 이렇게 수확 안 하고 일단 인력이 없고 그 수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 팔 데도 없고 다 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누가 그걸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수확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석류가 이만한 것들이 그냥 도로에 길거리에 쫙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세요? 와, 그거 보고 지금 뭐 한국에 석류 이만한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작하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에 있어. 그리고 현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건 뭐예요?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너무 실증 나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막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야.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도 먹을 수 있죠.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집이 있죠. 떵떵거리며 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됐냐면 자기 소유를 갖게 됐어요. 다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 부를 늘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가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니네가 소유가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뭘 처음부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취해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계속 반복했냐 하면 풍요에 빠진 거예요. 소유욕에 자기 자신이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인가 하여튼 큰 집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미국의 집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티켓을 딱 보내줬대요. 뭘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래서 와,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와, 그걸 누리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이코노미를 끊어줬대요. 이코노미는 그냥 일반 좌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누워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앉으면 그 스튜어디스가 딱 도착하자마자 음료부터 갖고 나와요. 딱 뭐가 필요하시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막 서비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다가 이코노미를 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었고 많이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를 유지하고 싶죠. 모든 사람이 그러겠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왜 악을 행했느냐? 풍요로운 삶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알들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또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왜 이 대추가 사가 부사만 하지? 뭐 이런 거죠. 포도송이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어떻게 이렇게 비옥하게 잘 살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었던 풍요의 신 아스다롯, 이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 진짜 그걸 주는 거 아니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우레의 신이고 비를 주고 뭐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를 약속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최고의 신이거든요. 신 중에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부인이 아스다롯이거든요. 비옥한 땅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여신이거든요. 둘이 부부거든요. 근데 이 부부를 섬기려니까 뭘 해야 돼요? 성행위를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쾌락도 주죠. 돈도 주는 것 같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죠. 여기 누가 있는데 거기서 뭐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풍요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앞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악을 범했느냐? 풍요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요롭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부유하게 하셨더라고요.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하고 나중에 보니까 롯하고 너무 자기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우해라, 내가 좌할게. 너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성경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저희 아내랑 이제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는 예가 많은데 아침에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고 보면 아줌마들, 젊은 부부 아줌마들이 차들이 다 외제차들, 다 외제차인데 급이 또 높은 차들이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생, 어린 애들을 데려다 주면서,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린 애들을 데려다 주면서 엄청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억대를 타고 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도대체 뭘 하길래 저런 좋은 차를 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저런 차를 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까? 뭘 하길래? 바알을 섬기니까 그렇게 됐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식을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현대 아파트에 살겠구나.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저렇게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구나. 어떻게 돼요? 다 그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풍요로워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거는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부하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하면서 반복되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사기 6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미디안을 대적해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사실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미디안은 12만 5천이고 여기는 뭐 12,000인가 뭐 2만 2천인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싸워도 안 될 판인데.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인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내가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따라갔더니 성공했어. 부자가 됐어. 많은 재물을 가졌어. 어떻게? 내가 정말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했기 때문이야. 내가 애를 썼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불합격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탈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제가 애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르면 주어가 자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헌금도 하고 뭘 많이 했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카운트 하지 않아요. 그래 너 많이 했구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자기가 연구해서 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걸 이루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어 라고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럼 탈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 그건 뭐냐면 풍요로운 삶 때문이에요. 풍요로운 삶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 풍요의 근원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 방식, 오늘날로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해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도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악을 계속 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운 삶 때문에요. 그냥 현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 80평에서. 그리고 억대로 굴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대기업? 하여튼 굉장히 큰 기업에 회장님 댁에 초청을 받아 한번 갔어요.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집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여기 하남에도 그런 그런 집이 아니고요. 집 그냥 자체 안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와,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 걸 경험하고 늘 퍼스트 클래스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전용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내려놓고 싶지 않죠. 계속 그런 걸 누리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럼 후회받자 그때는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누구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 바알과 아스타롯이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를 주시고 오늘의 소유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